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캘리포니아, 개빈 윤섬, 인신매매, 마약을 막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그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 채널이고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시키신 대로 저는 성령 세례로 기도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통역자가 없어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인 공간만 있다면 혹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는 상황이라면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예배 중에 제가 갑자기 방언으로 터뜨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말하듯이 당신은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말하듯이 당신은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것은 교회 예배 중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만약 설교 중에 누가 방언으로 소리를 친다면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방해가 되는 것이 맞아요.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 집에서 아버지께 영어로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제 영에서 기도하는 신비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완전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영상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시댁 식구들이나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이 불쑥 떠오를 때, 그럴 때에는 그 얼굴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종종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이미지들, 지금 너의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지금 너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 맞다. 그 자매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잊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성령님은 종종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단서를 주십니다. 그게 대통령일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운전 중에 이상한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는 긴박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 성령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많은 경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강하게 강처럼 몰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마른 듯 느껴질 때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시작될 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마른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성령의 강을 딱 치게 됩니다. 붐 하고 터치고 그리고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영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 강에 더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헬스장에 가는 것처럼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그런 흐름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길을 따라 무거운 짐을 밀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톱밥을 파내는 느낌? 아, 너무나도 건조하다. 계속해서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붐 하고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강 속으로 더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기분이 뻑뻑하고 마른 듯 느껴지는 것. 하지만 결국 방언이 더 자라고 영 안에서 성장할수록 그 강으로 더 빠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단 2분, 3분 만에도요. 분명히 흐름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것을 압니다. 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줌이야. 서두르지 말라. 우리는 자꾸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 시간을 오래 들이고 싶지 않아서 자꾸 서두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함께 춤을 춥니다. 기도와 함께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깁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세요. 어떤 때에는 방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항복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신호를 주십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라. 저쪽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께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는 중인데도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래된 CD 시리즈나 테이프 같은 것을 찾지 않는 한 말이죠. 만약 테이프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네, 그것은 여러분이 몇 살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케네스 핵인의 기도 비디오들, White Tongues, 방언에 대한 것들, 성령 안에서 흐르는 법, 레이첼 티페트 텔러, 지니 윌커슨 같은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로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흐를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교사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 곁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멘토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받은 임파테이션들, 저는 그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들 아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씩 여러분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육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주 앞에 높여드릴 때, 우리의 영을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우리를 통해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풀어내고 묶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주님을 돕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지금 특별한 기도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따라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심장박동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영으로 기도하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사냥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냥감의 냄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의 냄새를 맡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조금만 냄새를 맡아본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너구리 사냥개가 새 사냥개처럼요. 우리는 결국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땐 항상 성찬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성찬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가 주님께 임했고 주님의 채찍에 의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건강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에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에 담당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PTSD 그리고 밤에 공포를 겪습니다. 그 모든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당신의 몸에 감당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에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 우리는 보혈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보혈은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보혈을 받고 우리의 삶에 그 피를 바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앉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서와 브랜든, 다시 돌아왔구나. 주님께서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왔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앉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높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 더욱 불타오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줄어들고 주님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데 방금 제가 즉시 멕시코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멕시코를 보았습니다. 그 여인, 그 대통령, 그 수상인지 누군지 그녀의 얼굴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국경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보입니다. 많은 히스패닉 아이들이 보입니다. 약 5살 정도, 3살, 4살, 5살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최대 10살까지요. 하지만 저는 16살 정도의 아이들도 봅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자아이들입니다. 남자아이들도 몇 명 보이지만 대부분이 여자아이들이에요. 16살 정도의 큰 아이들도 여자들입니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주님,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경 때문에, 국경 보험 때문에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도하라, 인도해라, 내가 인도하게 하여라. 제가 들립니다. 밀어붙이지 마라, 거기 밀지 말라. 좋아요. 그러면 말씀의 방향은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빈의 얼굴이 보입니다. 개빈 뉴섬의 얼굴이 보입니다. 개빈 뉴섬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남쪽 국경으로 연결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남쪽, 그쪽 아래엔 쿠체네 근처 캘리포니아의 남쪽 국경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보입니다. 개빈의 얼굴이 보입니다. 헐리우드가 보입니다. 헐리우드가 보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오리건까지 올라갑니다. 시애틀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세상 속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일본이 보입니다. 일본 아래쪽 끝에가 보입니다. 거기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초점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방금 정말 어두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리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어둠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어둠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어둠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둠을 드러내 주십시오. 좋은 법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FBI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국토안보부, 좋은 국경보안 요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그 집단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둠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천사들이 이 어린 소녀들 주위에 진을 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 위에 진을 쳐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오 아버지, 죄인들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이애미가 보입니다. 워싱턴까지 올라갑니다. 워싱턴까지 금이 이어집니다.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토론토로 갑니다. 오 이탈리아에서 로마. 그것은 처녀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엮였습니다. 그것은 사탄적입니다. 그것은 처녀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동쪽에 낙원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낙원과 같은 이름이었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버지, 그것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빛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가 악으로 사용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다시 쥐를 봅니다. 눈을 감자마자 또 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쥐는 검은 얼굴에 흰 몸통, 검은 꼬리와 검은 뒷부분을 가진 쥐였습니다. 중간은 하얗고 앞뒤는 검었습니다. 그게 지금 주님이 주목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쥐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위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쥐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쥐는 밤중에 기어가려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위로 빛이 비추고 있었으며 그 쥐가 있는 위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쥐들이 드러나며 정치인들에게는 굴욕적인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정의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기병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병대를 보내셔서 이 청소년들을 도우러 기병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선한 자들, 선한 남자들, 선한 여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인재들,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매매를 드러낼 것입니다.
장기 밀매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장기 밀매자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낙태로부터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낙태된 아기들로부터 비롯된 어둠, 장기의 수확, 어둠으로부터 비롯된 것들, 마약으로부터 비롯된 것들, 마약에서 비롯된 것들, 펜타닐에서 비롯된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펜타닐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펜타닐 밀매자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시아에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어두움의 드러남, 마약 밀매자들의 드러남. 아버지, 그것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쥐에 비추던 그 빛처럼 그 쥐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 쥐는 드러나고 정의 앞에 설 것입니다. 밤에 숨어 있으려 했지만 그 위에 빛이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상황들 위에 주님의 정의의 손이 임할 것을 믿고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흔들리기를 선포합니다. 흔들림이 이 도시들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흔들어 주소서 주님. 이 도시들을 흔들어 주소서. 이 사람들을 흔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둠을 드러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마치 유다가 은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유다가 은을 받은 것처럼요. 매수된 것이죠. 은을 받은 유다. 그 영향이 멕시코 깊숙이까지 퍼져 있습니다. 은을 받은 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력과 자리에서 매수된 사람들, 꼭두각시처럼요. 저는 꼭두각시 인형들을 봅니다. 마리오네트 인형들처럼, 피노키오 같은 작은 인형들처럼요. 그게 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꼭두각시입니다. 그리고 그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자는 악마입니다. 재정으로, 은으로 줄을 당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같다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정의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냥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춥니다. 쥐에게 빛을 비추도록 명합니다. 쥐에게 빛이 비추어져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될 것을 명합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하소서. 깨우기 위한 큰 흔들림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그 악한 사람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기병대가 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계와 같습니다. 그 시계바늘이 여러분에게 다시 닿을 때 여러분은 그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잠깐 쉬게 하시고 또다시 그 지점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시계의 뚝딱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시계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에 여러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아마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주님은 늘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많은 자매님들이고 새벽 3시, 4시에 제 곁으로 함께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영안에서 교향곡과 같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마치 심포니, 교향곡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교향곡입니다. 마치 네트워크 같아요. 전화 네트워크 같습니다. 손을 뻗어 누군가를 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기도로 가득한 고속도로입니다. 하늘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적 세계는 자연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영적 세계는 자연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은 떨어지든지 아니면 위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끌어당기기 위한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숨을 쉬기 전까지는 절대 그것을 모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땐 더 이상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도합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해야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침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어서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관계입니다. 저는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교회에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 수입에서 드릴 수 있어서요. 저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왜 여러분은 돕고 싶지 않은 걸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돕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 교회에 가서 한 부분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신의 공급을 더하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각자의 공급을 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것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그 공급을 더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자신의 은사와 자신이 지닌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야 하고 그 몸에 그 공동체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흐르시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면 침 목사님과 캔디스 목사님 그리고 글로리오스 철치와 같은 곳이 아니라면 실망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찾는 자 중심의 교회들은 성령님의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고요? 혼란스러워질까 봐요. 그렇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 제안을 풀어드릴 때 그분을 억제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때 흐름이 시작되며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교양국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안, 그만큼의 기쁨, 그리고 그분 자신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자유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멍에를 제거하고 짐을 깨트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이 포로를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이 흐르지 못하게 한다면, 주의 영이 예배 가운데 흐르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왜냐면 오직 기름 부음만이 자유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회중과 교회 안에서 흐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육신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교회 안에서 육신에 빠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육신에 빠지는 것보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술 마시고 욕설하고 풋볼 경기장에서 바보같이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성령 안에서 뭔가를 하려다가 육신적으로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밖에서 그저 멍청한 짓을 하는 것보단요.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나도 뒤틀려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성령님의 어떤 움직임도 허락하지 말자. 왜냐하면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많이 헌금하는 분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돼. 목회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을 여러분의 공급원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늘 필요에 의해 이리저리 밀리고 휘둘리게 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항상 그 필요를 부추겨서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구하지? 그 돈을 어디서 올까? 어떻게 감당하지?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이 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옆 교회가 더 좋은 조명과 더 좋은 방송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경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 가져올 수조차 없는 기도 요청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사진이 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앉아서 이 모든 사진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면 화면을 다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송이 아닐 때 그 사진들을 거실에 놓고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번 예수님의 진짜 임재를 진짜로 경험한다면 그 단 1초의 만남이 여러분을 영원히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약하고 희미한 메시지에서 또 다른 약하고 희미한 메시지로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처음에 왔을 때와 같이 똑같이 공허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도대체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건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죠.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분은 지금 제 곁에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연습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돌아와 아내와 대화하든 말입니다. 저는 항상 그분을 연습합니다. 그분은 제 주변에 계십니다.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 이 검은 셔츠가 어울리나요? 제가 이거 입으면 괜찮아 보입니까? 다른 것을 입는 게 나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잔디깎기를 고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차고에 몇 시간 동안 고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잔디를 깎아야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버려서 짜증도 나고 아직도 고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분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임재의 연습입니다. 성령님, 이거 고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왜 꺼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엔진이 왜 꺼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작은 잔디깎기라고 해도 주님은 저를 도와주시고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기름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며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분처럼 대해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소한 것까지도요. 그분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항상 곁에 계신 도우시는 분, 도움이 필요할 때 늘 계시는 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조차도 이야, 주님은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분과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는 없습니다. 작든 크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는 분노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어떤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포르노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안 좋은 것들을 보는 게 남녀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은 포르노 중독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매들을 보며 음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내를 속이고 싶어 하거나 이미 바람을 피웠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남편을 속이고도 말하지 못한 부분들, 생각보다 여성분들도 인터넷에서 안 좋은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음욕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술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시고 담배에 얽매이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던져오는 그 모든 어둠에도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흐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습니다. 그 묶임을 끊습니다. 그 기름 부음. 주님은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본 그 어리소녀들의 환상을 보고 나니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이런 길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상을 볼 때마다 무언가 좋은 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전의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건 저 자신의 아닙니다. 이건 제 TV쇼가 아닙니다. 브랜든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영상을 올려라. 이걸 너의 사명으로 삼아라. 이번 영상은 제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느라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대 암호화폐를 투자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느끼게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걸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걸 해보세요. 이건 투자 가치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투자하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말했을 때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진행 중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용광로가 뜨거워질 때 마귀들이 불편해하고 우리가 뭔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얼굴의 미소를, 마음의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성령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을 늘 배우게 하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하루를 그리고 매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